Uh, Actually, this is our little secret. When we prepare dual sermons together, we first prepare our own manuscript, and then we send that manuscript to. We actually swap that manuscript to each other and translate them into Korean and English. 저희가 그 김산 전사님과 제가 설교를 이렇게 같이 나눌 때면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각각 설교로 원고를 준비한 다음에 이제 서로 설교 원고를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그 상대방의 설교 원고를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김산 전사님이 제 설교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 아니죠.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고 제가 김선 전사님 원고를 한국말로 번역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그 자막들이 그렇게 준비가 된 그 원고 내용들인데요. 하여간 재밌습니다. 설교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나누면서 함께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짧은 비디오 클립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할 때는 안 그랬는데요.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 지금부터 정확하게 50년 전입니다. 사실 1965년도에 우리에게는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으로 잘 알려진 이 피너츠 만화 시리즈의 창시자 그 찰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25분짜리 TV 단편 짧은 클립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전체 25분짜리 만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이제 거기 들어 있는 것이죠.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어린이들의 그 성탄절 연극 감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찰리 브라운이 이 성탄절 휴일이 세상의 온갖 상업주의에 물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묻는 거죠.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누가 도대체 제발 나에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아주 꼬맹이 친구죠. 그 라이너스라고 하는 친구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이야, 내가 성탄절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고 나서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읽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찰리 브라운, 바로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야.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찰리 브라운이 조그만 나무를 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이야기해줬던 성경 구절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속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 나는 세상의 상업주의가 나의 소중한 크리스마스를 망치도록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50년 전에 만화용으로 TV에서 나왔었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What is Christmas all about to you?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해마다 여러분은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십니까?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나온 지가 자그마치 50년이나 되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는 온갖 상업주의와 또 인본주의적인 목소리들,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김산 전사님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천사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말한 10절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크리스마스는요, 좋은 소식과 관련된 날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is about good news. 좋은 소식과 관련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 한 말씀에 성탄의 모든 의미가 다 녹아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좋은 소식, 그 뉴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주, 구세주죠, 세이비어가 나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나셨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로 전제되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두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모두 퇴원하시고 이제 잘 이 회복 가운데 있으시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명확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게 돼요.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아프지 않으면 내가 구급차를 부를 일도 없는 것이고 의사를 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래서 무엇을 전제해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구주가, 그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한국 분들의 특징이 좀처럼 의사 말을 잘 안 듣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십니다. 다 우리 경험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하루에 3번, 꼭 3번 한 알씩 드세요라고 말을 하면 대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우, 귀찮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 한 번에 3알 이렇게 이런저런 검사를 이번에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말을 하면은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몸은 제가 더 잘 알죠. 괜찮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에 이런저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미국 사람들 중에 몇 %가 실제로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혹시 미리 먼저 자막에 나왔나요? 답을 아시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놀랍게도 10%밖에 안 됩니다. 10%.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식습관과 운동습관, 이런 모든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생명이 위독합니다 라고 말해도 10명 중에 1명만 자신의 삶을 바꾸지 9명은 이전에 살던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이 세상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이 정말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에서 좋은 소식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애초부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프고 병들어 있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의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그분,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기쁜 소식. 성탄이 죄인들을 위해 구주가 오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반드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 자체로 죽을 병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것이고요,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모자랐던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오래도록 병에 들려 이 투병을 하다가 낫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사람들과의 심각한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가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화해하게 되었을 때, 화목하게 되었을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모자란 재물이나 능력이나 배경 등으로 인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그 부분이 채워져서 내가 넉넉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의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은 죄로부터 완전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했던 문제인 죄로부터 완전하게 힐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삶의 공허한 빈 공간이 비로소 채워져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 사실 본래 히브리어 단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병든 몸이 온전해지는 것,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모자란 것이 완전해지는 것, 이런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목자들을 둘러싼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나중에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죠?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천사들의 찬양에 저희도 함께 동참하며 찬양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